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할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닫는 자 있게 하시고 또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또한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거짓 선생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고 잘못된 교리를 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거짓으로 유포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재림은 없다. 그리하여서 어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지만 불신앙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이야기를 하는 거짓된 자들이 이 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유포하다 보니까 더 흔들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불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이 아니른 불신앙으로 이렇게 흔들리게끔 되는 그러한 교회의 혼란이 야기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증거가 돼요.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에 일깨어 생각나게 하여. 이 두 편지는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진실한 마음에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유포하고 있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훈코자 한다. 2절에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구주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전에 전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한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이야기, 교리를 유포하고 있는데 무엇을 거짓된 것으로 유포하고 있느냐? 말세에,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이때에 사는, 이 시점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이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 오십니다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생각, 저들이 세상에 따른 이치와 상식과 자기 교만과 자기에게 생각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어떻게 도전하는 것. 도전하는 방법이 심지어 조롱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면은 속히 온다고 하면서 오지 않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보내주시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왜 이 일을 빨리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왜 이 말씀이 그렇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똑같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왜 계속해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원수의 세력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는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왜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계신가 말이냐요. 여기에 대해서 각종의 의구심과 반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까지 아끼지 않는 그러한 거짓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불신앙과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뭐라고요? 예? 예. 예. 지금 말씀해 보니까 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그랬어요. 어떻게 있다? 그냥 있다. 자, 강림하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게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대로 있지 않냐? 지금 말씀이 어디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라면서 조롱하면서 비웃고 자신감을 가지고 오만하게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무태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4절 5절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것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있죠.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아버지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짐도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창조하심의 말씀도 있고 피조 세계에 대한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게 되고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걸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냐? 더 나아가 이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심판, 멸망 이것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래요. 자, 5절까지는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조롱하는 자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멸망할 때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는 이론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 교리를 유포하는 자들에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해요. 순교하는 시점에서 진정으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겠기에 무엇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제 아내가 땅을 그동안에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6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7절로 보응하는 거예요. 7절, 6절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노아의 심판을 봐라. 노아의 심판의 때에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그때에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있었느냐? 노아의 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하였다. 그때는 특히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죽고 죽이고 이것이 시대의 전부였다. 하나님 시대가 아닌 노아의 시대 때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러나 문명의 상징이기도 했던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러한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바대로 노아에게 말씀하심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경고하셨고 어떻게 말씀했다. 이제 심판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도 아니하였고 저들도 똑같이 노아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방주를 지을 때에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지 못하였고 경고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의 가족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넘칠 때에 구원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때가 가까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말세, 그때가 언젠데 지금이 중요한 거야. 준비할 것도 없어. 즐겨. 채워. 욕망대로 생각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싶은 대로. 그때 만족함을 찾아봐. 다른 사람보다 네가 제일 소중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말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대적으로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를 빼앗아가는 혼돈의 세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마지막 때는 무슨 마지막 때야. 예수님 오시 뭘 예수님이 오셔. 이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일수록 죄악이 풍성한 우리일수록 이 시대가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세대면 세대일수록 노아의 심판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를 조롱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때의 노아의 모습을 기억해라. 그것이 참 믿음의 성도가 가야 될 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언제 기억해야 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 말세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칠 때에 더욱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는 왜 인간들의 이러한 오해와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재림을 지연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더 크게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심판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때에 오는 멸망의 이 시작의 순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히 두려운 심판들이 와요. 그렇게 간단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심판 때예요. 어찌 보면 이 재림의 순간이 더디 오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오는 이 두려운 심판 날에 고통하는 날,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려움의 이 환난의 때, 7년 대환난의 때, 이 환난의 때를 우리에게 만약에 오게 했을 때 이 믿는 신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불에 대한 심판과 이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 어떤 게 목적이냐면, 아직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보존하실 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에 대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를 향하여 지금도 어떻게 해요?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간혹 예화를 들 때 아주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요, 자녀가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너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어요. 엄마 얼굴이 확 표정이 변했어요. 매를 딱 들었어요. 너 엄마가 셋 쉰다. 셋만 쉴 거야. 하나, 둘. 그런데 애가 빨리 빌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안 듣지? 너 셋 쉬어. 이제 셋 쉴 거야. 어쩌? 존말할 때 들어. 둘 반! 둘 반에 반이야? 이거 왜 그래요? 엄마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엄마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가 화가 지대로 났구만. 난 조금 있으면 좀 며칠 맞을 거야. 뭐 한번 뭐 버텨보지 뭐. 이렇게 속 없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어머니를 헤아리는 자녀는 어때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엄마한테 맞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우리 엄마는 안 그럴걸? 저렇게 말만 하고 안 때릴걸? 요만 딱 넘어가면 돼. 괜찮아질 거야. 에이, 뭐 때리긴 뭘 때려. 엄마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까요? 안 때릴 거야. 때리긴 뭘 때려. 가만히 하면 버텨보지. 이걸까요? 아니거든요. 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빨리 정말 온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더딘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믿는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나중 믿을 자들을 위하여 지금 끝까지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카운트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할 것이 아니요, 없다고 졸아가는 자들의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며 노아와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인내로서 나무를 해다가 대패질을 하고 거기에 석청을 바르고 그리고 다시 뚝딱뚝딱뚝딱
그리고 또 조롱을 들으며 멸시를 참으며 그리고 세월을 보내고 손에 가시가 박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보 소리도 좀 듣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약속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그 일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할 것은 그 일이에요. 될까 되지 아니할까 할까 말까 재림이 있을까 없을까 불신앙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음에서 시작되어지는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된 그러한 패역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종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인자는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시 오시는 목적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떤 구원입니까? 이제는 죽음과 멸망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곳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재림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토록 인간들에게 온갖 비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림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너무 더뎌지는 건 아닙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답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시간과 사람의 관념적인 그러한 시간의 개념의 차원을 같이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수천 수만 년이라는 세월에 대해서 그 오랜 역사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과학적인 근거는 뭐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십억 만 년 전인지 뭐 여러 가지 추론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고요? 많이 살아도 80, 90, 100, 120세래요 이제. 자, 그렇다고 했을 때에 천년, 만년, 수십억 년, 수만 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 하나님에게 이 연수의 개념과 10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천년 개념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년의 가치와 천년의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년의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는 그러한 영원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속히가 천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그래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쳐요. 그리고 재림하셨는데 다시 오시면 그날 약속하신 것이 2000년이에요. 근데 여지껏 또 오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영원의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주님 앞에는 이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 2000년인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이 누가 고백했냐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에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며 지금까지 온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000년 아니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는 영원전, 영원에서부터 영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수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고 늦춰지는 것 같을 뿐이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기한이 차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 세상 끝이 올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막연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언제 그렇게 말했느냐 말하고 있는데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끝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구원은 믿음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 누군가가 늦어진다고 그 말씀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그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 정점과 같은 그 한 하루, 천년, 아니 이틀, 2000년 이것이 이제 주님이 때가 차면 아버지께서 구원하실 자의 수가 차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의 끝이 오리라. 마가복음 13장 32절 보니까 그러나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때는 반드시 와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 하나님 아버지만. 천사도 몰라. 나도 몰라. 지으신 이시만, 창조하신 하나님만, 그분만 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조롱하는 자들과 하나님 말씀 앞에 반박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어울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 노아의 시대를 기억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이 시험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더디냐고 우리에게 반박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의 정점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십시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를 통해서 약속하셨을 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가 그때요. 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되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물이 차고 그로 말미암아 멸망했던 것은 그 날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120년 동안 무조건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준비하는 것뿐이고 믿음으로 바란 것들 뿐이고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뿐이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는 세대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더딘 것일까? 더디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의 이 더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더딘다고 하는 그 안에 그 더디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아버지께서 지키주고자 한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급한 게 문제예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조급해요.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냐고도 응답이 없다고 조급해가지고요. 미리 코가 쭉 빠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요? 그러면서 어때요? 믿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는 자여,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해라. 기다려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지체치 아니하세요.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왕의 왕,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실 평강의 주, 심판의 주, 다시 오실 만왕의 만주의 주, 그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때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며 부지런히 저 멸망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불지옥에서 타는 불구덩이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달의 표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위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먹고 마시고 쓸 거리, 그저 내 안락, 내 저축통장의 잔고, 여러분들의 건물,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향락, 명품 백을 사고, 명품 시계를 사고, 명품 신발을 사고, 명품 옷을 사고, 여러분들의 명품 차를 사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아닙니다. 이제 재림하실 때를 준비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을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더라도, 세상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되,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재림은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의 개념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수의 개념과 다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징조들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정점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갑시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날을 준비합시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셋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했습니다. 뭐가 사냥을 했다고요? 사자, 당나귀, 여우, 이렇게 세 마리가 짐승들이 사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냥을 쫙 같이 하니까 아주 쉽게 먹잇감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당나귀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나귀야, 지금 이 먹잇감을 말이지 우리 셋이서 나눠야 되는데 공평하게 한번 나눠봐. 그랬더니 당나귀가 지혜롭게 세 등분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공평하지 못해! 갑자기 우릉 하더니 당나귀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여우한테 여우야 너 한번 나눠봐. 그랬더니 여우가 가만히 있다가 대부분 다 사자 몫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꼬리 끝에 요렇게 털끝만 똑 자르더니 이건 내 거요. 이건 다 사자님 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자가 아주 흡족해졌어요. 야, 참 공평한데?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생겼냐? 여우가 대답하는 거야. 뭐 어떻게는요? 당나귀 죽는 거 보고 생각했죠.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가 일어날 것을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럼 너희가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미리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다면 준비해야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을 준비할 때인데 특별히 무엇 해야 될게요? 근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해서 기도 안 한다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날 거를 대비해서 미리 기도 항아리에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이 시간 조금 찔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중직자들이라면 새벽 예배 일주일에 4번은 이상 나와야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도 안 나오죠? 이것을 목사의 누구를 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우는 사와 같이 너의 영혼을 삼키려고 든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방대합니까? 그런데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시간을 줘도 전도는 남의 일이에요. 효과 없어.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정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만큼 전도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아예 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 한 번 하십니까? 준비해야 돼요. 때가 있을 때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돈 버느냐고 애썼어요? 그저 내가 지은 죄 개처럼 계속 잘못했다고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듯이 회개만 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언제까지 주님이 시간을 주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약에 오늘 걷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통사고 나보니까요. 그날 제가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차가 완전히 다 폐차됐다니까요. 그때 저를 못 봤으면 못 본 거예요, 저는. 그날이 수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재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은 이미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더딘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 나는 조급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옆에 주님 만날 날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된 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급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려 그랬습니다.
심판날, 그날 주님은 마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그렇게 호락호락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마당 뜰만 밟는 자가 되면 우리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그 후에도 없는 두려운 심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늘 신앙을 여기서 만족으로 삼으십니까? 노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노년이 되면 잠이 없어서 새벽 예배 드린다?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날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산 날보다 살 날이 이제 더 적으시잖아요. 달콤한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사탕 발림만 하고 이 시간 은혜 받으셨죠? 그저 남이 누군가가 뭘 써놨으면 그거나 좀 슬쩍 베끼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만 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면 분명히 심판날에 저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채찍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조롱하던 자들 앞에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호된 채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날 여러분들 이제 좀 기도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좀 더 주님을 부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뭘 먹을까 마실까 쓸까 좀 더 잘까 모을까 즐길까 이 궁리만 하시다가 육신 사망의 것 죽을 것을 위하여 사시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더욱더 조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베드로는 순교할 날을 이미 알며 남겨질 성도들이 어찌해야 될지, 이 마지막 때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많은 이때에 어찌 믿음을 지켜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혹시 좀 더 졸자 자자 손을 모으자 게으르고 나태하여 썩어질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은혜를 망각한 자들은 아닌지요. 주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몸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심령을 찢어 다시금 새롭게 하심을 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있는 성령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요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네, 우리 형제 교제함에 늘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2019년 교회 목표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기도로 충만하며 사랑과 관심 그 친절이 충만하며 또한 생명을 전도하고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석 목표 50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생명 잉태합시다. 그리고 잉태한 생명을 낳읍시다. 다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전도하는데 정말 이번 주에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분이 오셔야 옵니다. 하지만은 정말 이 전도가 너무나 뜻깊었던 게 그분 만난 지 한 3년 이상 돼요. 한 4년 됐나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면 맨날 술도 좀 취해 계실 때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가시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교회 언제는 오실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날은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는 제가요 맨날 기다렸어요. 저기 혹시 오실까 하고. 근데 안 오시대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 뵈니까 너무 좋네요.